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지난주까지는 열왕기상 10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1장부터는 아주 급변하게 돌변한 솔로몬 왕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 여기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타락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졌고 신정 왕국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나라로 세워갈 줄 알았던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성경을 살펴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나이가 거의 60 정도 되었을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60이 넘으면 노인으로 취급할 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지금 그 최고의 절정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부와 명예를 얻었으면은 끝까지 지켰어야 했는데 교만하게 된 까닭입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던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부속시켜서 평화를 맺은 듯 하였습니다마는 그들 나라의 왕 또는 그 유력자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결국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한 후대에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한 사람의 그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그러한 정략적인 결혼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를 보시게 되면 아하브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해석을 보면은 단지 그 좋아하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그 소유하거나 옆에 두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솔로몬은 단지 그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국가의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도 해야 했겠지만은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넘어서 욕망을 채우고자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초래하게 될 그 불행을 아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웃 사람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가진 종교를 따라서 여자가 올까요? 아니면은 여자가 가진 종교를 따라서 남자가 이렇게 가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그런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그 사사였던 삼손도 또한 그랬었지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솔로몬과 결혼한 사람이 1000명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결혼한 여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후대에 솔로몬의 그 전 통치 기간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략 결혼을 한다 해도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점점 그 욕망에 빠져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런 우상에 점차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가 점차 그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딱 한 번만 자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같이 드리자라는 그런 유혹에 점차 넘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야. 그래,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큰 죄로 번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곧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런 뱀의 유혹의 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는 비단 아담과 하와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더 심해지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죄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경고의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또한 서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의 전조 증상은 교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인들,
그 왕비와 후궁들의 숫자가 무려 지금 1,00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그 저자가 과장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죠. 백제가 멸망을 할 때 그 의자왕이 거느린 그 궁녀가 3,000명이라고 기록된 것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백제의 왕궁에 머물 수 있는 궁녀가 아무리 많아야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패망한 군주에 대한 그 역사가들의 과장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솔로몬의 아내도 1,000명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말하려는 그 의도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라 지금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 중동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죠.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두어서 외국 사신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솔로몬처럼 많은 왕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교만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한 것도 솔로몬의 그 타락한 원인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하나 그 요인은 바로 곧 이러한 솔로몬의 교만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투라든지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빚을 내어서도 투자한다라는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차를 산다거나 아주 명품차요. 자신의 재정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은 집을 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급 외제 수용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을까요? 나중에는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제차를 유지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과거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그 노년의 추악한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교만도 아닙니다. 탐욕과 교만을 넘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마저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때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을 아주 작은 아이라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출입할 줄 모르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를 주시면서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이제 탐욕과 교만이 넘쳐나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나는 늙은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과 명예, 건강과 모든 부귀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고 또한 유한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다윗과 같이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곧 이러한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평범한 인간이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은 교만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부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뿐만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되고 싶냐, 누구처럼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손꼽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 데이빗, 다빗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는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 이유가 다윗이 또한 성경적인 인물의 표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명예를 꾀산 인물은 솔로몬이지만 그의 종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아서란 말이 정말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들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기도 했고요.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간접살인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즉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살게 되지요. 잘못은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믿음을 가라고 지금 그 믿음의 길을 닦아 놓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끝내는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믿음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곳 아프리카 땅에 정말 작은 교회, 베들 한인교회를 세워놓고 믿음의 기반을 심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완전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지금 성전도 마련해야 하고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정말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들은요,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길을 맨 처음 닦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게 되는 법이지요. 맨 처음에 길을 닦아놓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완성되면은 후대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편한 길이 되는 법인 것이지요.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다윗은
그 신정 왕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 때를 위해서 성전의 각 식양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인데 지금 교만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다윗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신앙의 표대와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위대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솔로몬의 과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잘 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죄를 경계해 가면서 겸손하여서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은 이런 그 솔로몬의 그 타락과 몰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요, 정말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풍족할 때 늘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큰 대기업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한 30년 전, 8, 90년대 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잠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요, 지금의 그 30대 그룹에서 벗어난 회사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30% 정도밖에 생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예로 들었지만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은 왜 안 보일까요? 너무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급변해 나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그 기업 총수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만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던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처럼 솔로몬처럼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질 수가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얼마나 빨리 알고 되돌리냐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빨리 되돌릴 수 있을 때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평안할 때 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죄도 빨리 살펴볼 수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을 때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늘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솔로몬 또한 그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만해질 수가 있고 쉽게 그 죄의 길로 물들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바로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품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정말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성찰해 가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알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곁에만 머물러 살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한 그 복을 받아 누려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